안녕하세요. 이병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정말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기쁨은요, 정말 경험한 사람밖에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이 이런 말씀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어느덧 오늘 강의가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에 놓고요, 이 서신서 22권의 위치와 내용을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요, 오순절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각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 기록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인데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도행전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서신서가 시작이 됩니다. 22권의 서신서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22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3권을 뭐라고 불렀죠?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언제 서신서를 기록했을까요? 언제 기록했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게 되는데 그때 기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전도 여행 기록은 어디에 기록이 돼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이 바울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바울은 총 5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이 사도행전엔 4차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사도행전에는 4차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5차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 5차 전도 여행은요, 이 당시 다른 역사 기록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4차 때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5차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차는 다른 역사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5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이 네로 황제 때 체포되게 되고요. 그때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맨 왼쪽 칸에 보시면 이 초대교회라는 박스가 보이시죠?
자,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자, 이 부분이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사역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전도 여행은요, 16장부터 18장까지고요.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은요, 19장부터 21장까지입니다. 자, 화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더 쉽습니다. 자,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요,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분량으로 보면 이 4차 전도 여행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요, 서신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떤 서신서를 기록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바울이 쓰지 않은 그 서신서를 우리가 일반 서신이라고 얘기했죠. 그 일반 서신들도 어느 시기에 기록이 됐는지 우리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쓴 서신서는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1차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때 갈라디아 지역에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는 것이죠. 당시 갈라디아 교회엔 이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하게 했습니다. 그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 행위구원론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선동했던 것이죠. 이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 역설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요. 오직 믿음으로 자유케 되고요.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일반 서신인 야고보서도 기록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야고보서가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천이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막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지식적인 믿음도 아니고요, 관념적인 믿음도 아니고요, 말로만 되뇌 있는 입술의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의 믿음은 행함이 있고 거룩한 실천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이 거룩하고 실천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요, 이 베레아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큰 소동이 있게 됩니다. 이에 바울과 일행은요, 아덴이라는 곳을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이때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 서신서의 핵심 키워드는요, 재림과 성결이에요. 당시 바울을 비롯한 이 많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늘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깨어있는 삶이란 결국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요,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3년 동안 가르치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분쟁과 문제거리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족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요,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의 일치와 연합과 이 회복을 강조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고, 교회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우선시할 때 진정한 이 연합과 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일치와 회복을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자, 이 시기에 바울은 로마서도 기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때까지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건 이 4차 전도 여행 끝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 이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생겨서 편지를 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때 각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에 찾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때 회심한 로마 지역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이 시초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로마 교인들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도리와 이치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강론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요, 성경적 구원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로마서는 이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4차 전도 여행 때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4차 전도 여행 말미에 이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고 있는 이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요, 완전히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어요. 2년 동안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기록한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됩니다. 자,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다양한 은사와 직분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 안에 어떤 자유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어요. 또 빌레몬서는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특별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나오는데요. 이 종은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교회가 이런 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말해주고 있어요. 비록 오네시모는 이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특별한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요, 감사와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이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표시이고 또 그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자족하는 신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5차 전도 여행을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 5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사도행전은 4차 전도 여행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5차 전도 여행 때요,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아까 4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가택연금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게 되고요, 그 후에 자유를 얻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 디모데와 디도는요, 바울의 수제자이면서도 아주 애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 바울의 목회와 사역을 이 최일선에서 도왔던 아주 탁월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 서신을 읽게 되면 어떤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또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직분자를 세워야 되는지, 또 지도자의 소양은 무엇이고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로마에서 활발히 사역하던 바울은요, 네로 황제 때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또 함께 기록된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서신이에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편지를 썼는데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상당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에 베드로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것이죠.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 또 다른 키워드가 이제 성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화. 자,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죄를 극복하고 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역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성결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든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다가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의 5차 전도 여행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시기를 이제 후기 사도들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요, 바울도 없고요, 베드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사도들이 하나도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모두 순교했거나 이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도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은요, 많은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서를 기록하고요. 또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 1, 2, 3서는요. 이 거짓 교사와 거짓된 복음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다양한 영지주의의 가르침들이 아주 횡행했어요. 자, 영지주의라는 것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이 영들은 선한 것이고요. 물질들은 다 악한 것으로 보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빼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교리였습니다. 이런 거짓 교리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하면 미래의 일을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핵심 키워드는요. 고난과 재림과 미래의 일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이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7교회들을 이제 독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참된 신앙을 가질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시기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미래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록들은요, 아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물론 난해한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하지 못할 책을 하나님이 성경으로 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분석하다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얼개가 보이고요. 또 내용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기록된 일반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이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아주 짧은 서신인데요. 핵심 키워드는 이 거짓 교사와 배교입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되고 또 그 거짓 교사들을 따라간 이 배교자들, 그 배교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사도행전을 중심에 놓고요, 이 각 서신서들의 위치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22권의 서신서들은요, 정말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제들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실천적인 것들입니다. 서신서는 읽기도 쉬우니까요,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서신서를 많이 읽다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삶의 방향과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서신서를 포함해서 이 신약성경도 많이 읽고 통독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 통독을 위한 이 개론과 신학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요,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또 이 내용적인 제약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실에서 강의하다 보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할 내용인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20분이나 30분 만에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다루지 못한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다음엔 더 꽉 찬 내용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6주 동안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 회차마다 댓글 남겨주시고 또 전화와 문자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은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회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면서 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양가족 여러분 축복합니다.